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세나 아니면 또 관세, 국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이제 생명의 속전인 이제 성전세인데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반세겔씩 내므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한 세겔은 이제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니까 반 세겔은 이틀 이제 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 일은 별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또 땅에도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중국적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법을 우리가 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도 있고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도 있습니다. 환경세라든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은 도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 환경을 오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는 거죠. 너무 크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살게 되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요? 가스비는 따로. 관리비에는 뭐 여러 가지 경비, 청소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그걸 낸다고 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단독주택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요. 눈이 오면 아파트는 그냥 다니면 되는데 자기의 개인주택 가진 우리 김봉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눈 치워야죠. 그죠? 다 쓸어야 되고 저도 여기 이번에 눈 와서 5번을 치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시에도 한번 와서 저녁에 치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 이경숙 권사님도 한번 와서 치웠다고 하는데 치워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그렇다 그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세를 내지 않아 가지고 뭐 수억 수십억을 밀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것도 가끔 보이지 않아요? 오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전체적 내용은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22절, 23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그러다가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2절, 23절은 사실 뒤에 있는 부분이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주제가 성전세, 국세, 관세 이런 얘기보다는 성경에 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것도 오늘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세금들 잘 내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22절, 23절 말고 뒤에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로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는 사람은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다고요?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걸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세를 좀 안 내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없으면 우리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치명적이요. 때문에 21절, 23절 그리고 24절로 27절까지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중심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대화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에, 부활 전에는 그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그리고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떡을 안 가졌네 그러면서 누룩 끓이니까 떡으로, 빵으로 그렇게 빨리 머리가 돌아간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여기잖아요. 돈. 저도 그런 계산이 빠릅니다. 뭐 하면 하나에 얼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인데 반 세겔은 이틀씩 품삯이라고. 그러면 계산이 또 나오지 얼마인가 그게.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오순절에 이제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저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때부터는 이제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가득 찬 것을 말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전에는 누가 크냐, 뭘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지금 가득 찬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돈 이거는 있을 때 편하기만은 그러나 없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치명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이라는 치명적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앞에 있는 22, 23절 이게 무슨 연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밖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네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대화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이 밖에서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뭘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시몬은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주제를 아들과 타인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아들이 되라,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아들이 되면 세금을 안 낸다인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아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지만 말이 달라요. 아들이 되면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건 뭐냐? 야, 세금 안 내려면 아들 돼, 그게 아니라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면제되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기쁜 뜻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관세, 지방세, 성전세뿐만 아니라 죄도 다 면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십자가에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면제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다 아들이 되어라, 딸이 되어라, 그리하지만이 너희들이 관세, 성전세,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 타인이 있습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인은 단지 성전세만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잔치를 하고 따뜻한 보일러를 틀어놓고 이 겨울에 있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보호받지 못한다. 누가? 타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우면 여러분들 지금 타인이라는 거예요. 돈 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그분의 부활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이 춥고 배고프고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오히려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죠. 배고프죠. 춥죠. 외롭죠. 힘들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배부르고 외롭지 않고 두려움 없고 춥지 않은 자 있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더라는 거죠. 무늬만 자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래. 아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돌이켜서 가서 일했대.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너희보다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잘 믿는다고 그런데 무늬만 자녀이지 진짜는 아닌데 지금은 저들이 밖에 있는 것, 울타리 밖에 있는 것 같은 세리와 창기들이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주 거론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배고프고 춥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던 큰아들 말입니다. 배는 불렀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는 외로움에 쩔어 있던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는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니까 잔치를 하자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형이 밖에서 일하다 와서 뭔 소리냐? 아마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온 게 아니라 며칠 아마 저기 출장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뭔 소리냐? 아,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섬겨왔는데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타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타인. 여러분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려 탕자의 형처럼 살지 말고 돌아와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본래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세금을 냅니까? 대통령은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왕이나 왕자, 공주, 왕의 가솔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안 냅니다. 거기에 있는 거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왜? 왕국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야, 본래는 안 내도 되는 것이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낚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 있을 테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걸림돌입니다. 거치지 않게. 자, 오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캔달리조라고. 스캔달리조. 우리 스캔달 그러면 남녀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말이 돌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에 문제가 되어서 이제 안 좋은 소문,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다 스캔달리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캔달리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갖다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건데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인데 무슨.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라 이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가장 대치되는 게 뭐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런데 자기의 제자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더베와 노스더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또 제사를 지낸 그 음식에 대해서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타인의 양심 때문에 그들이 시험 들까 봐서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내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나를 밟고 예수님께 복음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거침돌이 아니라 나를 보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웃는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디딤돌의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세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성경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했으면 차라리 뭐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함정, 올무 이런 의미도 같이 명사로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우리가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가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를 밟으라고. 우리 김영란 집사가 나보고 목사님 나를 써먹으세요. 없어. 지금 올라갔어요. 밥당번이라서. 옛날에는 막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예를 들면 막 싫어했대요. 싫어했대.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목사님 저를 많이 써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끔 김영란이 웃기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나도 우리 손녀딸들 흉도 보고 우리 은하 흉도 보고 혜림이 흉도 보는데 감안해야죠. 왜? 지네 할아버지가 지네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사람들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충만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이든지 또 집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날마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